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중에 읽기에는 31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의 상태와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5절에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들은 46절까지 계속 이제 이어져서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하시지만 오늘 보면은 줄일 때가 나오니까 줄이다라는 것은 배고픈 상태죠. 그다음에 목마름도 목마름의 상태, 나그네, 그다음 헐벗음, 병들었던 거, 옥에 갇힌 것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줄일 때, 그다음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그다음에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라는 부분은 사실 그대로 뗍니다. 그러니까 상태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27절에도 우리가 어느 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느 때라는 얘기를 하셨고 40절에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때에 대한 것과 상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상태와 때를 따라 반응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반응은 뭡니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는 목마를 때고 목마른 거고 그 때는 그 목마른 상황이죠. 그 목마를 때에 반응은 마시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는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형제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반응에 대해서는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구원의 대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폭넓게 봤을 때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교회에게. 세상의 상태가 있어요. 우리도 팬데믹에 또 많은 시기를 건너봤고 또 추위가 오면은 우리 주변에는 많은 또 이 추위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반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와 때가 있을 때에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웃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태와 때에 따라 반응하는 교회, 이게 사실은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양방향성이에요. 양방향성. 나만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나를 바라보고 같이 대화가 주고받아져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소통이 아닌 거죠.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이해와 합의성이에요. 서로 대화하는데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나는 A를 말하는데 상대방은 B를 말하고 또 C를 얘기하고 D를 얘기하면서 전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고 노이즈라고 그러죠. 잡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결과성입니다. 결과. 서로 이제 양방향으로 이야기가 주어지고 그다음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합의가 되어지면 합의에 대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죠. 오늘 밥 먹으러 갈래? 나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럼 결과는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배고픈데 너 배고파? 우리 집에 갈까? 각자 집에 가버리면은 합의성이 이 결과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방향성과 그다음에 서로 이해와 합의성, 그다음에 이 결과가 일치가 돼야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태와 때가 있을 때 그것을 교회가 보는 것,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렵구나. 저분이 어렵구나. 저분이 아프구나. 까지만 아는 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소통의 마지막 단계인 결과가 나와야만 그게 온전하게 소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가끔 그 교회들을 보면은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라고는 말하는데 과연 이게 소통일까? 아니면 일방통행은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가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근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통의 변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언제더라 그러면은 코로나 전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통은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기점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요, 그 IMF가 기점이 됐었어요. IMF가 기점이 돼서 회사 일한 사람들은 IMF 전과 IMF 후로 나눠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은 다시 이제는 코로나 전인 2019년 코로나 끝나가는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완전한 흐름이 바뀌었고 시대의 그 기점도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그 변화에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챗 GPT라는 말로 이제 들어보셨죠. 저도 이거 자주 활용합니다. 설교자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료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명언을 연도별로 만들어 줘 그러면은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부분들을 쫙 자료를 만들어 주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의 진리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진리를 묻지 않아요. 첫 번째는 유 선생한테 묻습니다. 유튜브가 검색조회 1위 좀 됐잖아요. 두 번째로는 챗 GPT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챗 GPT에 교회가 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또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과의 불통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교회는 세상과 소통을 안 하는가, 못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서 유튜브 또 넷플릭스 또 여러 가지 SNS로 소통을 하고 있을 때 교회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때로는 소통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질문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세상과의 소통이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는 탁월하게 소통하는데 세상과는 불통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교회가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나름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하고 소통하는 게 참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한 번은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1박 2일 여행도 가봤거든요. 캠핑도 가봤는데 밥 먹고 설거지할 때까지 소통이 되다가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멍을 하는 순간부터는 둘 다 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그 영빈이가 800피스짜리 메이플 스토리인가요? 그 퍼즐을 가져와서
밤새 둘이 말하지 않고 퍼즐만 맞추다가 밤을 샌 적이 있어서 와, 이렇게 소통하는 게 어렵구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서로의 공통점을 못 찾으니까 그나마 퍼즐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그걸 찾기는 했지만, 참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들과 소통할 수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양방향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대로 한다고 하지만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최정원 씨가 수도원 길을 묻다에서요, 근대 교회가 인간을 잃고 말았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인간을 잃고 말았다. 근대 교회가 인간을 잃고 말았고 보편적 인간애를 지향하는 기독교는 인간을 잃고 말았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인간을 잃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뭘까라고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냥 뭐 목장에서 같이 먹고 자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아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 목자의 그 목소리인지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내 목자의 목소리인지도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소통의 단절이 되고 결국은 서로 단절은 결국 잃어버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또 세상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되어간다. 오늘날 교회의 모양은 인본주의적 쇼핑몰을 보는 것 같다. 저도 사실 이 말에는 일부는 동의합니다.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수평적 교회에서 다시 수직적 교회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 제가 좀 안 밝혔어요. 어떤 목사님. 근데 S교회 S 목사님이면 서울교회 송 목사는 아닙니다. 서울교회 송 목사는 아니고 어느 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사실 오늘날 교회가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고 구색하고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인본주의적 교회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거에 반대해서 수평적인 교회를 무시하고 오늘날 수직적인 교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의 그 균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좀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에 대한 수직적 소통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세상과의 수평적인 관계들도 유지를 해 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수직적인 교회를 수평적인 교회를 포기하고 이제 수직적인 교회로만 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가면은 안 되지만 인문학적으로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저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는가? 첫 번째를 보시면은 우리 질문이에요. 중세 교회는 신학에 철저하지 못해서 종교 교육이 필요했는가? 종교개혁 시대가 굉장히 암흑 시대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는 철학이 신학이 잘못됐었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그 교회가 캐톨릭을 다 포함해서 세상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어떤 권위 아래서만 움직이게끔 만들고 세상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만 내려보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 교육이 필요했던 것처럼,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는가예요. 절은 다 속세를 떠나서 산에 많이 있는데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결국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고 세상과의 소통이거든요. 세상과 어울려가면서 그들의 필요를 찾고 그들의 또 부분들을 채워주면 가는 교회.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말 배고플 때, 또한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었을 때 그 세상의 그 상태와 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민감한 반응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교회가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통하는 교회는 세상보다는 뒤떨어진 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문화적 세계에서 기독교가 소수파가 되어가는 현상을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제가 알기로 94년, 3년까지는 부흥기였어요, 교회는요. 진짜 그대로 고음 탈만 쓰고 북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따라서 교회로 들어오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오는구나가 고착화되다 보면은 오늘날도 뭐 여름 성경학교 하자 뭐 하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 문화가 시대에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옛날에 옛날이여라 하는 것처럼 왕년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됐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세상은 급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왕성했을 때 그 추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면 성전이 재건된 거잖아요. 그 재건된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은 기뻐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인들은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이전에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봤잖아요. 근데 다시 재건되어진 성벽은 너무나 그때에 비하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이 좀 허름하고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그때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때 영광을 보지 못했으니까 오늘 우리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울어? 옛날에는 이보다 더 화려했어. 저기에는 금기둥이 있었고 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소수의 무리들로 남아 있는 것, 이걸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사실은 그런 지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요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기 다양한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부분에 접근이 돼야 되겠죠. 세상과의 불통을 갈수록 불리해지는 목회 현장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국 그 소설 모비딕에 보면은 술 취한 기독교인보다는 멀쩡한 식인종과 자는 것이 낫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식인종이 낫습니까? 기독교인이 낫습니까? 그래도 기독교인이 낫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런데도 세상은 술 취한이라는 표현은 꼭 뭐 술 먹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멀쩡한 식인종, 내 옆에서 나를 차라리 잡아먹는 식인종이 낫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기독교인이 싫다라는 얘기예요. 그 싫다라는 비유에 대해서 21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게 바라는 이미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윤리성과 공익성이었어요. 이거는 요즘 지난 대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했잖아요. 공익성, 공편, 형편성 그런 부분들을 했던 것처럼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윤리성과 공익성을 많이 요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윤리성과 공익성에서 비기독교인들이 판단할 때 기독교인들은 제하에 있다라고 그래요. 다는 아닐 거예요. 다는 아닌데 그들이 볼 때,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기독교인에게 바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최소한 교회 다니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해야지, 손해 볼 줄 알아야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실망감이 있으면 뭐가 돼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더해라는 건 잘한다는 게 뭐다 더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아래 그냥 기독교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윤리적으로도 가끔 뭐 어떤 뉴스에 교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어느 사업체 그래도 되는데 뭐 대형 교회 다니는 어느 장로가 운영하는 교회 무슨 사업체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막 이제 디스하는 그런 언론들을 볼 때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말고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이 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돼도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만, 세상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세상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윤리성, 공익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가 전도를 나가도요, 요즘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이 목회 사역들 또 교회 사역들을 만들어 가야 될지 정말 고민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사안일주의 특기로 삼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사안일주의라는 것은 창의적, 능동적 업무 수행을 피하고
피동적 소극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상태. 그러니까 현상 유지 상태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무사안일주의일 수도 있는데 이제 교회가 사람들과 교회나 세상과 소통하기 싫어하니까는 그냥 교회가 별탈 없이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면 되지 뭘 굳이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들과 소통해야 되고 또 그들이 교회에 오면은 또 얼마나 불편한데 그러면서 그냥 현 시점을 유지하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서 가면 안 되냐라고 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목회자가 공무원보다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라고. 근데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들을 더 크게 비하하는 거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가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성 구조하고 인문학이에요. 심리학자 칼 융은 무엇이 거슬리는지 알면 자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또 부정적인 비판을 할 때 세상은 항상 교회를 미워한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 저들이 자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움을 받는구나에 대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좀 뭐라고 그러나요? 좀 조언, 어드바이스를 하면은 그냥 요즘 뭐 젊이들 표현은 좀 너무 격해서 안 하겠습니다만 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라고 하지 말고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정말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나라고 발견했을 때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덜어내면은 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 제 외부적인 부분에다가 그 원인을 가지게 되면요 자기 자신은 발전이 없어요.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끊임없이 또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원국 씨는 강원국의 글쓰기에서 지식, 지성, 지혜를 너무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지식은 과거에 대한 축적이다. 저 사람 참 지식이 많아라는 말은 뭐예요? 알고 있는 게 많다잖아요. 그다음 지성 현재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대한 어떤 지적인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퀄리티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고 지혜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예견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진짜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독자는 지식은 독자의 이해를 구하고 지성은 독자의 실천을 기대하고 지혜는 독자를 성찰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독자란 단어 대신에 교회란 단어를 넣어봐도 좋아요. 지식은요 교회의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지성은 교회의 실천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실천하는 덕목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부분들은 필요하고요. 이 연구 지성주의로 가기 위해서 정말 통과해야 될 관문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신학만 배우면요 교회가 사람이 고립돼요. 그러나 인문이라는 게 사람 인자에다가 문자거든요.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소리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목회자 교회는 신학 외에 인문학에 융합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아까 S교회 S 목사님은 인본주의를 바뀌어간다. 자꾸 사람한테 맞추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사람한테 맞추는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문학은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필요에 복음을 덧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매년 또 부탁을 하고 내년에도 학을 꼬고 또 계속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책은 제가 3개월 동안 읽었던 책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서적이에요. 이제 이거는 지금 왜 이 주제가 나오냐면은 내년 또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데서 필요한 트렌드, 내년 또 24년 또 이제 미래에 대한 책들을 제가 기독교 서적 관련된 건 7권을 읽었고요. 저는 항상 비례합니다. 이게 같이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 인정요건 우리 북카페에 있고요. 리더의 일,
저건 제가 지난 친교회 때 가져가서 읽었는데 저 책을 읽고 제가 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제 방향을 잡았던 중요한 핵심적인 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의미의 시대, 이건 아마 제가 12월 셋째 주쯤에 한번 성도님들과 나눌 때 쓸 수 있는 자료들인데, 이렇게 저는 기독교 서적 한 권을 읽으면은 일반 그냥 그 서점에 가서 아니면 알라딘에서나 예스24 어플에 가서 최근 나온 신간 책 중에 그 평을 보고 그 다음에 목차를 보고 좀 읽고 싶다 싶으면은 주문을 해서 읽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우리 이번에 그 올해 목표 10가지 쓰게 했잖아요. 거기에 올해 목표는 한 달에 2권씩 책을 읽는데 기독 서적 하나, 일반 서적 하나 읽자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목표 달성했습니다. 이제 12월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꾸준히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소설을 좀 많이 읽어도 좋겠다. 에세이집이나 소설을 읽으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그 글로 표현한 이 내용들이 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거잖아요. 특히 베스트셀러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얘기면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기 때문에 굳이 오랜 돈을 주고 어디 가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책 한 권이면 사실은 세상의 절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하고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칼 바르트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한 손에 성경이 있으면은 한 손에 신문을 읽어라.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이 빨리빨리 바뀌는 게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SNS를. 우리 청년들 잘하죠. 동시에 다. 휴대폰에다 성경도 넣고 SNS도 넣고 잘 하잖아요. 그 SNS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요즘 그 국내외를 통틀어서 SNS 연간 이용률을 보니까요, 유튜브가 93%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저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오후에 졸릴 때 세상을 바꾸는 15분 그걸 본다든지, 유명한 강사들이 올려놓은 유튜브들 좀 많이 보는데, 유튜브,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이 순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유튜브 부분은 굉장히 압도적이죠. 그만큼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유튜브로 많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 단어만 얘기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초개인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초개인화. 이게 실시간 데이터와 함께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고객별로 매우 세분화된 제품, 서비스 또는 컨텐츠를 만드는 마케팅의 한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내가 아침에요, 뭘 보다가 저한테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놀랍다라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우리 집 루키 있잖아요. 다른 걸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느 어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매 어플에 들어가니까 메인 광고가 뭐 같대요? 애완용품으로 딱 바뀌어요. 저도 가끔은 교회에 필요한 거 있어서 전기 스위치 검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있다 다시 딱 그 구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전기 관련된 제품들이 쫙 나와요. 때로는 아시죠? 하은 사모님도 한번 경험했는데요. 스마트폰 켜놓고 우리끼리 특정한 주제를 얘기하잖아요. 옷에 대해서. 패딩이 어떤 게 따뜻하고 패딩이 어떤 게 좋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검색 사이트 들어가면은 패딩이 나와요. 하나님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이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 관심사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도 이제는, 옛날에는 자기 상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문자 보면은 여러분이 딱 어떤 마케팅 문자를 봤을 때 전혀 나와 상관없는 문자는 안 와요. 내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했던지 내가 어떤 뭘 찾았던지 했던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마케팅 상품으로 홍보가 되는 걸 볼 때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처음에는 상품 회사 중심으로 광고했다가 나중에 마이크로 시그먼트라고 하고 그다음 나중에 다시 더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는 개개인에게 맞는 그 성향대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한테 마케팅한 게 아니고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분류해서 그 사람에게만 완전 초개인화 1:1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대 흐름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내년도에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좀 빨리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화두가 되는 초개인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격을 계산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직업군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택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또 채널 공개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간 거 보면요.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개인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 이제는 대중성을 따진 게 아니고 개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균형 잡힌 사역 방안을 위해서 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층에서 정말 고민하면서 또 내년 또 사역을 세웠는데 뭐 크게는 대그룹, 소그룹, 개인화로 나눠서요.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좀 더 대그룹에서 예배에 대한 강화, 그 소그룹에는 부서 모임, 목장 모임, 그리고 어울림 한마당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주일날 사역 소개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로는 1:1 맞춤형 양육이라고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사역자들은 오후 2시까지는 사무실에 있고 2시 이후로는 이제 자기가 맡은 부서에 그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1:1로 양육하고 또 신방하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그룹만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영혼들에게 1:1 찾아가는 양육 서비스로 해서 이번에 방향성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웃의 필요를 찾고 채워주는,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웃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아프고 있을 때에 그 상태와 때를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그 find needs, 그들의 필요를 찾아서 scratch back, 그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방향성을 내년에 좀 더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카페 좀 어울림도 하고 있고 1층에 대안학교 레슨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지역사회 요청에 따라서 또 뭐 장소 제공도 하지만은 내년도에 좀 더 우리가 중점으로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인 대상으로는 교회 주변 상가 가구 실태 조사, 이제 뭐 제가 구청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들, 그다음에 그 사장님들이나 직원들의 어떤 직업군이라든지 또 종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가구 실태들을 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여기 앞에 그 과일 가게 생겼는데 저희가 한 박자 놓쳤어요. 우리 교회 과일이 필요해서 사러 갔더니 서울교에서 왔다. 조금만 빨리 오시지 제가 여기 남서울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라고 그래서 놓쳤고 저기 또 지금 대길 초등학교 그 옆에도 새로운 중고 가전제품이 생겼는데 거긴 저희가 지금 그 사장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이 빨리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데려오려고 계속 소개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제 책도 전달했고 또 다음 주에 가서 직접 인사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주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미 이사 오신 사람들을 정해졌고 교회 갈지 안 갈지 정해졌지만 새로 이 지역에 유입되어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는 게 또 하나의 전도 전략이다 싶어서 이제는 저희가 다니다가 교회 뭐든 상가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러면 가서 언제 오픈하는지도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 그 사장님이 있으면 어떤 종목을 할 건지도 물어보고 개업하게 되면 저희가 조그만 화분이라도 돈 세다 주무세요 해가지고 서울성서 침례교회가 기도합니다. 이래서 조그만 화분이라도 좀 갖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뭐 교회 오라는 소리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당신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끊임없이 좀 그런 접점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몸부림이에요. 어떻게든 새로운 영혼을 만나고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필요한 또 정보가 있을 때 언제든지 송기창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빨리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목공소가 지금 이제 지희경 자매님 지하에 거금이 들여서 세팅이 됐고 이제 사업자 등록만 연말에 내서 시작하면은 주변에 이 DIY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교회 지하에 와서 목공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저희랑 같이 또 교육하면서 전도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그냥 우리끼리만의 어떤 라운드에서 노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에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반응해야 되는지 이 세 박자 상태를 파악하고 때를 안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라고 얘기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에 대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같이 나가고 또 그들과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지역 사회로부터 지역 사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교회다, 진짜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검증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